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땅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는 바벨론의 이말, 심판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이끄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은 오랜 시절부터 강대국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었고,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수르는 점점 애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많은 나라를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이런 바벨론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애굽도 무너뜨렸고 남유다도 무너뜨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3분의 1, 아시아 땅의 3분의 1 정도의 지역에 해당할 만큼 그 땅을 지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과시를 했던 거죠. 이 작은 나라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해버려요.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13장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라는 나라가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있을 때는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아예 지금 존재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이사야는 그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BC 739년에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하냐면 BC 536년 정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150년, 길게는 200년 뒤에 지금 200년 뒤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에 와서는 뭐냐면 메대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도 지금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도 아예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내라는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미래에 있을 심판을요, 오늘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래에 지금 150년, 200년 뒤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거대한 힘들이라고 말했던 나라, 사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에 굴복할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 모든 이 열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거를 오늘로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아주 희미하니까 자꾸 굴복해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자, 이제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보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역사적 맥락이 없이 이 말씀을 딱 보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갑자기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웬 말씀인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참 들여다봐야 하고 또 주석을 들여다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 지금 이 2절부터 5절을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메대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메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 나의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 나의 노여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용사들 같은데 지금 메대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쓰고 있으니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들을 먼 나라에서 온 군사다. 온 땅을 멸하려고 온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이 기뻐하는 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작은 나라라고 했던 이 메대, 그리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죠. 바사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이제 그런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보면 바사라는 나라를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들이 기뻐하는 용사,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6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낸 용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 땅을 멸망을 시킬 때 어떻게 했나요?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성읍, 모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옥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인구의 90%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나라를 멸망을 시켰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을.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보니까요. 바벨론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똑같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세상의 힘을 지배해서 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똑같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역사에 일어나는 하나의 멸망의 사건이면서 우리가 최후의 종말의 사건에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다. 해산이 임박할 여자같이 고통스러울 것이며 얼굴이 불꽃 같은 모습을 보며 서로 놀랄 것이다. 마음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마음의 고통이 완전히 휩싸여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죠. 9절에 보니까 땅이 황폐하게 된다. 거주할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어두워지지 못하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 아래에 두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날을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3장 6절과 9절은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을 쓰고 있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1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한다. 완전히 불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기에 거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다. 21절과 22절은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70년의 기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70년 동안 엄청난 번성기를 갖다가 갑자기 쇠퇴를 하고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문헌들을 찾지를 못해요.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지금 말하는 미국과 같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된 것이다. 지금 남유다가 당한 고통처럼 어떻게 바벨론도 똑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150년 뒤, 짧게는 길게는 200년 뒤에 일어나는 심판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이사야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뭐야? 지금 우리가 어디 나라를 이야기하면 모르듯이 바벨론이 어디야? 메대라는 게 어디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에 다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걸 다 봤잖아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이사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을 하루 앞길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150년, 200년 뒤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든 열방,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향하는 주님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예요? 다 사라지는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지면 우리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남유다의 땅을 향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영원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상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죠. 모든 것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은 불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라는 것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봐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바벨론에 주는 양식을 따라서 기호를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쓴다니까요. 바벨론이라는 걸 뭘 쓰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써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벨론에 의해 세상에 있는 힘에 굴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인데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냐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 다 사라져버린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성을 쌓고 이름을 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벨탑 있는 사람들이 그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